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의 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하신 목적대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서 이 땅에 주께서 오신 목적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다섯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여섯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일곱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렇듯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죄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또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멸망을 받게 하려고 그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또 오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도 마귀가 미혹해서 말씀에 벗어나게 하려고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험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오는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일을 온전히 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받으신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들이 되게 하라는 말로서 이런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제일 먼저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관계로 많이 배고프고 시장하셨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떡, 곧 육신의 양식입니다. 마귀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약점 삼아서 예수님께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서 그것을 먹으라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의 양식, 곧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것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는 지금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미혹을 이기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그 의미의 말씀으로서 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을 때 흙은 죽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데 그때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의식주, 곧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마귀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우리를 영을 살리는 그 양식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곧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에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자 예수님은 12제자를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을 때 제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또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그 이유가 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에 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 곧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 66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로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지상들을 더불러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택함을 입게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우리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과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 택하신 목적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곧 성령으로 거룩함 받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며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위하여 살도록 미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뛰어내리라 죽지 아니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을 짓을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니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떠한 죽을 짓을 해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죽지 않는다고, 지옥 안 간다고 미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인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람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여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로 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도 있었고 4강의 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며 한 가지 법을 명하셨지요. 그 법이 무엇인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이같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3장 2절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분명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니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 명령을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바꾸어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뱀이 하와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뱀은 말씀의 지식이 없는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키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와는 그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씨가를 따 먹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 곧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창설하사 그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실과를 우리 임의대로 먹게 하셨는데 저 실과 하나 따먹는다고 설마 죽이실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만약의 말씀대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쫓겨냈고 필경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사망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미혹되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다가 결국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던 가운데 아브라함이 생각나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는데 이때 하나님은 롯에게 도망하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아멘.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였는지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 이를 어기고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롯의 아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사 우리를 불과 유황을 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설마 뒤 한번 돌아본다고 죽을까? 라며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다가 결국 멸망당한 것입니다. 혹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던 중 에돔 땅을 통행하지 못하고 홍해 길로 우회함으로 인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이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아멘. 뱀에게 물린 자마다 모세가 달아올린 장대의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또
이곳까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설마 저 놋뱀 한번 쳐다본다고 낫겠어? 라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 자체는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쳐다본다고 살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화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을 따라가는 자에겐 생명을 주시고 저주를 따라가는 자에겐 저주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하셨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소유 삼아주시고 내 소유 삼아주면 필요한 거 채워주는 것이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 나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위, 예수님 믿는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고린도서 10장 1절로 6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저희가 다수가 악을 즐겨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멸망받은 이유가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사망의 길을 가면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의 길을 택해도 갈지라도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을 죄를 져도 죽지 않고 절대 지옥 안 간다고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마귀의 미혹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지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요 누구도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할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뺏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마귀한테 주지 않고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10장 31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과 같이 멸망받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아멘. 12절의 계명성은 영어 성경에서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였으나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이 나의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며 지극히 높은 구름에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며 자신을 높임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떨어져 음부 곧 구덩이 지옥의 맨 구덩이에 빠치우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키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천사가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을 도리어 자기가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 참소하는 마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범죄한 천사들과 같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한 사건들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와가 이 말을 듣고 그 실과를 쳐다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게 보였으므로 실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곧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에 불복종하여 에덴동 쫓겨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징계받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헤롯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효유한다. 연설을 하였는데 이에 백성들이 이것을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헤롯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높이 칭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오치니 충이 먹어 죽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그를 높일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의 칭송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곧 사업장이라든지 직장이든지 학업이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막으시고 흩어 자기 영광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지위, 능력, 직장 등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도록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온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일까? 요한복음 7장 17절로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니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합니다. 즉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지식으로 앞세워 교회 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하며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광을 구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 시험을 끊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 마귀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시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귀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신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계실 때도 마귀는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죠. 마태복음 27장 39절 42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심을 믿게 하겠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마지막 시험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며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에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썩을 육의 양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 손을 받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자면은 죽을 짓을 해도 결코 안 죽는다. 지옥 안 간다고 미혹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곧 사망의 길을 택하면 반드시 죽게 되니까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광을 구하도록 미혹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귀의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귀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치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항상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지식이 없어로 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